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두 절이니까요.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이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는 밤 12시에 시작을 해서 다음날 밤 12시까지죠. 24시간 하루가 되는데요. 이런 시간법을 따라서 살다 보면 우리는 늘 잠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하게 돼요. 휴식과 함께 시작하고 휴식과 함께 마무리하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하루를 시작하는 방식이 좀 독특하거든요. 해가 질 때 하루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해질 때 하루가 끝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녁 6시에 해가 진다라고 생각하면 유대인들에게 하루는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저녁 6시가 되는 거죠. 근데 새벽도 좀 달라져요. 시간대가. 자, 유대인들의 시간법으로 계산하면 자, 새벽 2시는 우리로 따지면 오전 8시고요. 새벽 4시는 오전 10시가 돼요. 네, 그러면 우리 보통 새벽 그러면 어둡고 깊은 밤이 지나서 이제 빛이 어, 떠오르는 때잖아요. 그런데 자, 유대인들에게 새벽은 아직 빛이 없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요. 태양이 온 세상을 밝게 비추고 있는 한낮은 아니라도 이미 해가 떠서 우리 모든 주변을 밝히고 있는 그런 때라는 거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시간을 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계산하기 시작을 했을까 찾아보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인생 철학 혹은 믿음과 연관이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어두운 부분에서 시작해서 점점 밝아진다라고 하는 그런 신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신념을 시간을 생각하는 데도 적용을 한 거죠. 자, 이것이 시간 생각을 계산하거나 하루를 보내는 데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요. 자, 인생 전체를 사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에게 학살당한 유대인들이 엄청 많았죠. 적어도 600만 명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자,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인종청소란 이름으로 학살을 당했던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가스실에 들어가고 생체 실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 하면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새벽은 다가올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두움이 있으면 빛이 있고 밝은 낮이 있을 거라는 신념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포로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일은 반드시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믿는 사람, 성도로 살다 보면 인생의 어두운 그늘이 진다라고 여겨질 때가 있죠. 앞이 보이지 않은 캄캄한 밤이 찾아온 것 같다라고 여겨지는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예수님 믿기 때문에 환난, 핍박이라고 부르는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죠. 그럴 때 왜 우리가 또 수많은 성도들이 신앙을 버리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까요? 주어진 현실은 처절하고 어려운데 왜 믿음이 사그라들지 않고 소망을 포기하지 않게 될까요? 우리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이죠. 특히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당했던 모든 고통이 다 사라지고 평안한 삶, 쉼이 있는 삶을 살게 될 거란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때가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은 다 사라지죠. 그리고 우리 힘겨운 삶으로 내몰았던 모진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심판을 내리실 거라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가 바로잡히는 때가 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품고 계시는 성품, 사랑과 공의를 다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이 세상의 주인 되시다라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거라는 거예요. 그때를 우리가 사모하기 때문에 소망을 잃지 않는 거죠. 한 3주 전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데살로니가후서 6절부터 10절에 이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환난 당하는 자는 위로를 받고 환난을 당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내릴 것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우리가 지난 몇 주 전에 이 약속의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 있다고 해도 세상살이가 그냥 그 즉시로 가벼워지고 쉬워지는 거 아니죠. 말씀으로 힘을 얻지만 여전히 힘겨운 삶이 있잖아요. 환난과 핍박이 언젠가 올 수 있어. 그냥 그럴 가능성이 있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눈앞에 지금 처절한 현실이 바로 환난, 핍박이란 단어로 붙일 수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언젠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기독교 신문을 최근 기사를 좀 몇 가지 찾다 보니 이런 내용들이 올라온 것을 봤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불교를 정말 극단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게 찾아와서 개종하라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신앙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개종할 수 없죠.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독교인들한테 2차례나 걸쳐서 테러를 했대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죠. 또 중국에서는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어업을 하는데 자신들이 모는 배에다가 어선에다가 십자가를 매달아 놨어요. 본인들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낸 거죠. 그랬더니 강제로 철거당했고요.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지 못했대요. 어업을 중단시켰다는 거예요. 공권력으로 모든 걸 막은 거죠. 신앙적으로 서지 못하도록 만든 거예요. 또 나이지리아에서는 무슬림인 한 목동이 목사님을 납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문해서 결국 숨을 거두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든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은 찾아올 수 있다는 걸 이 수많은 나라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돼요. 이런 어려움 당하면 현실적으로 살다가 환난 핍박 때문에 신앙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저버릴 수 있는 위험성이 항상 우리 안에 있죠. 우리 곁에 있어요. 자, 우리는 지금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주변에 수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상황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미국 땅 안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계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성도들,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성도님들, 선교지에서 어렵게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현지의 성도님들을 위해 뭘 해야 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1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는 거. 한두 번 그냥 기억날 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기도하는 거. 우리가 수요 기도를 통해서 모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죠. 말씀도 나누지만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 주변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될 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위해서 수요 기도회로 모인 거잖아요. 여러분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 뭐 하고 있다고 얘기하나요? 자, 11절 말씀, 우리 상반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항상이란 단어를 붙였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죠. 쫓겨났어요. 그렇지만 그때부터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충실하게 그들을 위한 기도를 이어왔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어 속담 중에 있죠.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Out of sight, out of mind란 말이 있잖아요. 근데 거꾸로요. 우리가 마음으로 누군가를 계속 생각하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사람을 계속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지원하게 돼 있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 향한 마음을 단 한 번도 놓지 않았다는 것.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지금 얼마나 무겁고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놓지 않고 계속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는 거죠.
주변에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어렵게 만드는지, 괴롭히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바울 본인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편안하게 사는 그런 지역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바울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자, 바울이 어떤 기도를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나요?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그분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부르신 목적에 맞게 저들이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11절 하반절에 바울이 기도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이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바울은 지금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합당한 자들로 여겨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합당한 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냥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남들한테 떠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저 사람이 하나님이 저 사람을 향해서 품고 계신 뜻에 따라서 살고 있구나.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구나라고 생각되는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휴가를 다녀와서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과 통화를 하게 됐는데요. 전화 신방을 했는데 그중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예수님 믿는다는 게 어떤 건가요? 예수님 믿는다는 게 단순히 교회의 울타리 안에 있다는 것만은 아니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은 사람이든 우리를 바라볼 때 저 사람 정말 곁에 있으면서 참 본이 되고 은혜가 된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비난받고 지탄받고 저 사람 왜 저래라는 말 들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많이 기도하게 됩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럼 저에게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담대하게 선포해 주세요. 라고 부탁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런 부탁을 왜 받을까요? 우리는 우리 입술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우리 삶의 모습이 그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은 사람이든 바라볼 때 우리가 부끄럽게 살고 있다는 거죠.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뜻에 따라서 인생을 걸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삶이란 건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걸 잘못 오해하는 분들은요. 우리가 뭘 잘해서 구원받는 거야. 행위로 구원받는 거야.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라고 따져 묻기도 해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제가 말씀드리는 것,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 아니죠. 하나님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가에 근거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뭐 로봇처럼 프로그램을 미리 짜놓고 정해진 프로그램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기계로 만들지 않으셨잖아요.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발견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발견한 그 뜻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주 능동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로봇은 수동적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능동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 사실을 굉장히 반복적으로 말씀하세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뜻에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 만드셨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 구절 세 곳을 한번 우리가 같이 살펴볼게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여러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일, 우리의 삶의 모습, 삶의 목적에 맞게 행동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도
같이 읽을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자,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신 목적,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이라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인데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자,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 모든 일에 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 자,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에 감사해야 돼요. 근데 감사로 끝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는 것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이유고요. 목적이라는 것. 구원을 약속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약속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행동하고 살아가라는 거죠. 자, 바울이 이 부분을 놓고 기도했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불러주신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 바울의 두 번째 기도 내용을 명심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죠. 스스로 마음 먹는다고 노력한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하게 살아가거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처음에 잘 시작했다고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이 부분을 놓고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자, 11절 말씀입니다. 11절. 하나님이 너희를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이렇게 만들어 달라라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요, 모든 선한 것을 기뻐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을 쏟아야 되죠.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게 무엇일까? 우리는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그런데 바울의 기도를 오늘 읽어보니 그런 마음을 품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부어주실 때 가장 강렬하고 완전한 갈망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우린 늘 선한 것을 간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악한 것을 갈망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선을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 하나님 믿기 때문에 많은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뻐서 하려고 해요. 믿음을 갖고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일들을 해야지 하고 하나하나 우리가 선한 마음에서 기도하면서 어떤 일이 이뤄갑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능력이 부족해서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서 못할 때 있죠. 그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그때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시작한 일을 끝마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선교를 시작하게 된 과거를 아시잖아요.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선교사를 보낸다거나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것이 원활하지 못했던 때가 있었죠. 재정이 부족해서 못했던 때가 있고요. 그 일에 헌신할 만한 사람들이 없어서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분에 넘치도록 우리에게 선교에 집중하게 하시죠. 신영원 이몽란 선교사님 오셔서 선교 보고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하셨죠. 그게 그냥 하나님을 높이려고 인사치레를 하는 말씀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선교 현장에서 기도하면서 그 땅에 있는 청소년들, 청년들의 마음에 품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사역하는데 부족한 것일 때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 정말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도울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것, 이런 일들을 보면서 또 감당하게 하시고 지쳤지만 힘내서 달려가게 하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된 거잖아요. 오늘 바울은 그런 역사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환난을 받고 핍박을 받지만 이 안에서 일어나길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 기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면 눈앞에 현실로 하나님의 역사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환난과 핍박의 상황 속에서 이루고 싶지만 이루지 못하는 게 많았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 제가 성경책을 갖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분도 있고요. 하나님,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제가 예배드려 예배당을 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휴가를 마지막 마칠 때 버펄로 세수만교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예배를 다 마치고 저녁 때 NIBC 목사님들 중에 몇 분과 함께 식사 교제를 하게 되는데요. 코네 한인교회 담임 목회하시는 하웅표 목사님이 같이 자리하셨어요. 사모님과 함께. 네, 목사님 교회는 지금 제일 큰 숙제를 안고 주일 오후에 재직들과 함께 회의를 하셨더라고요. 학교 건물을 빌려서 그동안 예배를 드렸는데 코비드 상황에서 이제는 더 이상 학교 건물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학교에서 7가지 정도의 보험을 들지 않으면 더 이상 이 공간을 사용할 수 없다는데 그 보험료 몇천 불이에요. 그래서 지금 성도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희들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당을 좀 빌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소유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빌릴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을 주셨죠. 우린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관을 함께 기도하면서 마련해 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겐 너무나 쉬운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에겐 또 이거 믿음 없이는 못 가겠다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코네 하나님교회 성도님들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 기회를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 하나님이 예배해 주시고 선택해 주십시오. 건물을 구하는 게 너무 어렵대요. 빈자리가 없대요. 건물을 빌리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예요. 올바니에서 건물을 얻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한정된 땅 안에 세울 수 있는 건물은 한정돼 있고 주어진 바운더리 안에서 이미 지어진 건물 안에서 사용처를 구해야 되는데 건물이 필요한 사람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럼 바울이 이렇게 성도들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요, 성도들에게 이 편지의 내용을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셨고요. 그들이 어려움 중에 믿음 지키게 하셨어요. 핍박과 환난 중에 주변 지역에 소문난 교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똘똘 뭉친 유명한 교회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교회 사이즈가 커서 유명한 교회가 아니라 신실한 믿음, 변함없는 사랑, 다함 없는 소망을 가진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형편에 있든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시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절대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제 마음, 제 생각 늘 지켜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나가세요. 마음에 소원한 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르심 받은 대로 살려고 하면 곁에서 지켜주시는 분이고요, 감당할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 신뢰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환난과 핍박 중에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하는 성도들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성도들의 마음 지켜주시고요, 성도들이 마음에 품고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최종적인 결과 혹은 열매가 뭘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들을 비웃고 조롱했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고요, 성도들이 영광스럽게 된다라고 얘기하세요. 힘없어서, 대응할 만한 능력이 없어서, 감당할 만한 힘이 없어서 주저앉아 있는 것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일으켜주시고 높여주실 거라는 것. 우리가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걸 보여주실 거라는 것. 자, 12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기도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지금 바울이 드린 이 기도는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드리셨던 기도의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전에 무슨 기도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7장 9절 10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내게 주신 자들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이때 제자들은 완벽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기도 드리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다 도망갔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잃어버렸던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게 되었을 때 저들이 어떻게 살았나요? 부끄럽고 창피스러운 그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담대하게 예수님 선포하면서 생명을 걸고 예수가 주인이십니다. 예수가 구원자십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외쳤죠.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만들었잖아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살았고요.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영광스럽게 해주셨어요. 저들의 수고로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믿음의 씨앗들이 뿌려졌는지를 하나님은 다 보여주셨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십자가에 달려서 험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것 같았어요. 빈손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들로 인해 영광을 받았습니다.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부르시고 택하신 성도들로 인해서 예수님 이미 영광 받았다 얘기하십니다. 어떤 영광이요? 저들이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지만 그런 가운데도 믿음 잃지 않고 변함없이 신앙생활하고 죽음을 불사하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던 헌신하는 삶을 통해 예수님은 생명을 걸고라도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라는 것을 저들이 삶으로 죽음으로 입증하는 걸 통해서 예수님 영광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나요? 내가 말하는 것 때문에, 내가 행동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나요? 오늘 바울은 예수님의 기도를 이어받아서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수십 년 뒤에 믿음 생활을 시작한 이제 초신자에 불과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동일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성도들이 어려움 중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들의 인생을 걸고 살아갈 것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또 예수님이 그런 성도들을 영광스럽게 해주셔서 그들이 그동안 쏟았던 눈물, 땀방울 그 한 어느 것 하나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나타내 주실 때가 올 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소망을 품고 12절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시나요?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질 평안한 휴식을 기대하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삶을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목적대로 맞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시고요. 행동하세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마음에 작정하게 살기로 했던 그대로 살아갔어요. 이 땅에서 온갖 수치, 모욕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삶을 끝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갚으실 거예요. 회복시키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만들어 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결같은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이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목하시고 지켜주실 거예요. 신앙을 위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 환난 당하는 것, 핍박당하는 것 여러분 절대로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그걸 부끄러운 일로 여긴다면 우리에게 큰일 벌어져요. 자, 말씀 맺으면서 누가복음 9장 23절,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자, 누가복음 9장 23절, 26절 함께 읽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삶을 맞이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하나님 우리를 부끄럽다고 여기시는 삶을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삶을 원하시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핍박받고 환난받고 사람들에게 수치와 모욕을 당해도 믿음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